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거기까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늘의 풍성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와 연합하여 한 영으로 사라지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보고 들은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 오늘 말씀 내용은 이런 거죠.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제자 둘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가서 좀 확인 좀 하고 와라. 내가 알고 있는 저분이 진짜 오실 그분이냐, 그걸 가서 확인하고 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믿는 그분이 맞나? 내 안에 계신 분이 정말 그분이 맞나? 그런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세례 요한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 제자 둘을 보냅니다. 보내서 성경에서 약속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주님이 대답을 해 주셔요.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래요.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것이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기먹은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거 너희들이 와서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말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주님이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줘요.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추가로 설명해줘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언약 일곱 날의 언약의 측면으로 보면 넷째 날에 속합니다. 넷째 날. 넷째 날은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말씀의 측면이기 때문에 광야 이야기가 나오고 광야에서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18절, 19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라며. 네, 거기까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좀 해보자고요. 세례 요한이 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까? 그 문제.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제가 읽어드려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도 요한은 다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 요한이 왜 믿음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 이거 지금에 와서. 그리고 또 이런 고백까지도 했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뭐라 했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고백을 했다고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믿음이 충만하게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요한이 도대체 예수님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믿음이 약해졌나? 의심이 생겼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알아요. 우리 자신들이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극한 상황에 몰리면 말씀이 한 절이라도 생각나던가요? 아직 모르겠죠. 그런 상황 못 물려서 하루아침에 집 날라가지, 질병으로 꼼짝달싹 못하지, 오고 갈 데 없지, 아이들은 주렁주렁 있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겠느냐고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 하나가 생각나서 요거 붙잡고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 와서 우리의 신앙이 결판이 나는 거죠. 죽음의 문턱.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 듣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있지 않는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근데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장차 오실 그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내가 어떤 용도로 죽느냐 이거지. 자기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기가. 사실상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요.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자다라는 것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맞느냐 이거죠. 사도 바울도 성경을 서신서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것이 성경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을 수가 있어요. 본인 자신은 그런 거예요. 우리 각자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너무 시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유명세도 없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도 아니죠. 평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잘 몰라요. 이럴 때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례 요한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분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어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진리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제자 둘을 보냈을까요? 제자를 꼭 2명 보냈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1장인데요. 11장 2절에서부터 있는데 거기에는 제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 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낸 것이나 제자 둘을 보낸 것과는 같은 의미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측면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두 증인으로 보시면 돼요. 두 증인. 전도 보낼 때도 어떻게 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죠. 왜 둘씩 보내느냐면 이게 두 증인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 이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듣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죠. 그 보는 것과 그 보는 것이 무엇과 일치가 되어야 되냐면 듣는 것과 일치가 되어야 돼요. 이게 두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병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이 떠지고 하는 그 모든 표적들이 있죠. 이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듣는 것과 일치가 돼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있잖아요. 현실이 있죠, 현실. 그 현실을 통해서 그 현실 그 자체만 보면은 사실 보는 거 아닙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그 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항상 뭘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그 복음, 율법 안에 있는 그 이면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영생이죠. 생명이고 영적 말씀이잖아요. 그것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이것의 이면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죠.
보는 것과 듣는 것. 이것이 같아져야 돼. 이게 두 증인이에요. 이게 두 증인이라고. 그 둘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라 하매. 정말 당신이 성경이 말하는 그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죠. 이렇게 가서 질문을 하라 이거예요. 자,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똑같이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할 때 21절 보세요. 마침 그러죠.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랬죠. 이것을 그들이 와서 봤습니다. 마침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도착을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럼 본 것은 해결됐죠? 봤습니다. 예, 봤어요. 근데 여기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 말씀 끝에 있죠? 21절 끝에 맹인을 보게 하였다. 이 봤다라는 단어가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그 현상만 봤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현상을 보고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뜻을 발견했다, 인지했다, 통찰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맹인이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현상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영적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그 인지, 통찰 그것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적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면으로 생각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안전뱅이가 일어나야 되고 소경이 눈을 떠야 되고 귀머거리가 들어야 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걸 또 추구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몰리죠. 기적이 나타났다. 성경시대에 재현이 일어났다. 예수님도 하던 것을 저 사람도 하는구나 하면서 대단하게 한다고요. 그런 것은 가짜예요. 가짜. 그걸 아셔야 돼요. 가짜예요. 자,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지금 이것은 22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봤잖아요. 그들이 현상을 봤죠. 이제는 듣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 질문에 내가 맞다 아니다로 대답을 안 하셔요.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듣고 싶어 해요. 항상. 저에게도 가끔 상담이 와요. 상담이 오는데 꼭 자기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하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이 질문을 해요. 안 풀리는 거 있죠? 궁금한 거.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해 주어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설명해 줘도 그 사람에게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맞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정답 있죠? 딱 그 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 정답. 그것만 얘기해 줘. 맞냐 안 맞냐? 뱀이 예수님이라는데 그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그럼 맞다고 하면은 왜 맞는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맞대.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알려고 한다고요.
11조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그러면 맞아 그러면 맞대. 그럼 아니에요 그러면 안 내도 된대. 이렇게 한다니까 항상 사람은. 그건 진리를 모르는 거라고요. 그렇게 답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합니다. Yes, no 이렇게 안 해요. 안 하고 네가 보고 듣고 깨달아라. 네가 보고 듣고 깨달아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단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듣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리고 가요. 요한에게. 간단하죠. 우리들도 우리 삶에 어떤 현상들이 있잖아요. 모든 일이 있죠. 요게 보는 겁니다. 일단 그게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행하심이에요. 우리 삶 속에 행하심이에요. 그분이 행하신다니까. 그걸 보는 겁니다. 보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보냐면 에이도로 봐요. 에이도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그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표면적으로 사실만 보는 거예요. 사실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사실만 보면 우상입니다. 에이도 그렇게 보는 것이 1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블레뽀로 봐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미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의미.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호라우가 되거든요. 호라우는 뭐냐면 정말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호라우까지는 안 가요. 여기서는. 블레뽀까지만 갑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그랬죠. 이 본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이돈이라는 뜻이에요. 에이도인데 에이도는 뭐냐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에이도의 과거형. 이 무슨 뜻이냐면 본 것 이런 뜻이에요. 본 것. 과거에 본 것 이런 뜻이에요. 네가 이미 봤지? 그 봤던 거 있지? 봤던 것, 이 과거형으로 쓰였다고요, 지금 현재. 본 것, 그 다음에 들은 것, 이것도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보다, 에이돈인데, 이 원어를 보면, 에이데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데테. 이건 뭐냐면, 보았던 것, 이런 뜻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그 다음에 들은 것, 이게 아쿠오라고 하는 듣다라는 단어인데 이걸 과거형으로 에쿠사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쿠사테. 들은 것 이런 거예요. 들은 것.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보면 내일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오늘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러면 내일이 되면은 이건 과거가 되죠. 근데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에이도예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 표면만 보는 거예요. 처음에 표면만 보고 예를 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물결이 파도가 오죠? 그 파도만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무섭잖아요. 요게 처음 보는 거라고요. 요게 이제 에이도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 그 겁날 수밖에 없어요. 표면으로만 보면 다 겁나요. 예를 들면은 전쟁이 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라고 하는 그 표면만 봐서는 겁나요, 안 나요? 엄청 겁나잖아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밀려오는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죽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요, 그냥 무너져.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에이도로 보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봤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22절에서는 과거형으로 썼는데 이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다고 그랬죠. 거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보고 듣는 것 이건데 마태복음에서는 듣고 보는 것 이건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형. 단어가 뒤바뀌면서 동시에 현재형으로 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이미 봤던 것 있지. 그것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이거예요. 네가 전에 봤던 거 있지. 근데 지금 보고 있지. 또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깨달아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바뀝니다. 블랙보로 바뀌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에이돈으로 돼 있어요. 에이데테.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네가 이 봤던 것, 전에 봤던 것.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블랙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이제 한 차원 높은 깨달아 보는 거 있죠. 의미를 깨달아 보고 있는 것. 그 통찰력으로 보고 있는 것.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그 기적을 행하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적만 봤는데 그 기적이 의미하는 어떤 그 내면의 말씀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는 보고가 먼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듣고가 먼저 나오죠. 이런 의미는 뭐냐면 듣는 거나 보는 거나 같다라는 의미예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듣는 것이나 말씀을 보는 것이나 사건을 보는 것이나 사건을 듣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만 하면 안 되고 거기서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그렇게 들어야 돼. 보고 들어야 돼. 그런데 처음에는 A도로 들어요. 그냥 표면으로만 보고 표면으로만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블랙보로 봐야 돼요. 블랙보로 들어야 돼요. 한 차원 높은 이면으로 들으라 이거죠. 네?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는 다 그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을 때 그 위의 차원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들을 때 볼 때 진짜 내 정체성이 이제 깨달아지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두 증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두 증인으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오실 자가 맞느냐,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죽게 되는데 내 죽음의 의미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요한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죽음의 의미.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그분이 만약에 메시아가 아니면 자기 죽음은 지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자기 죽음이 맞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기꺼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신 것이 맞다면 기꺼이 죽는 겁니다. 그 죽는 것은 몸뚱아리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진짜 목이 날려가는 것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사실 몸뚱아리 죽는 건 간단해요. 그건 순간이잖아요, 순간. 근데 무엇가 더 죽기가 어렵냐면 우리 생각이 죽는 게 어려워요. 내 자존심 죽는 게 어려워요. 나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너무 끈질기다고요. 그 죽는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175세에 죽었잖아요. 죽는 것이 완성이거든요. 우리도 우리 생각 속에서 마음이 죽는 것이 완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못 죽기 때문에 나에게는 항상 고통이에요. 내가 죽으면 고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평강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소유도 내 거 아닙니다. 동시에 나에게 있는 부채도 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내 자식도 내 거 아니고 내 배우자도 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그 문제도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냐면 주님 거죠.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아줄 거야. 그거죠.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이 확인하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언. 그 예언의 성취가 맞느냐 이거죠. 세례 요한도 자기가 예언의 성취로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맞다 아니다로 대답을 한 게 아니고 역시 예언의 성취로서 보여지는 어떤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 예언의 성취로서 벌어진 일을 보여주는 것이 더 올바른 일이죠.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자기를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내가 맞다 아니다 말로 yes, no 아니라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구약에는 어떤 예언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듣는다는 것은 기머거리죠? 기머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기머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그랬으니까 책의 말을 못 듣는 것이 뭐예요? 진짜 기머거리죠. 구약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러니까 어둡고 캄캄한 데가 뭐냐면 책의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책의 말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맹인이라는 거죠. 영적 기머거리, 영적 맹인을 성경에서는 그 환자로 기머거리, 맹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진짜 맹인 기머거리는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정말 그 의미를 블랙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호라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에이도만 하는 거예요. 에이도만. 표면만 이해하는 거예요. 표면만. 그것은 맹인이다 이거죠. 이미 이렇게 예언이 돼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 그분이 진짜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들은 참 많이 있는데 그냥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5장 5절에도 이사야 35장 5절에도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도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 저는 자가 못 걷는 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못 걷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벙어리죠? 말 못하는 자의 하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6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하리라,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다 보여주셨으니 가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전해주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알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22절 맹인이 보며 이렇게 되어 있죠. 맹인이 보며. 그럼 맹인은 뭐예요? 아까 보니까 그 하나님의 책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책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맹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아, 내가 맹인이 맞네요. 그런데 A도 이렇게 표면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나 잘 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맹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네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맹인이 아니에요.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볼 수가 없죠. 맹인이 보며라고 하는 본다라는 단어가 아나블레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차원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맞습니다. 고백을 해야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위의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못 걷는 사람. 못 걷는 사람의 절름발이 불구, 그런 뜻이죠. 내가 못 걷는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못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침을 받아요. 내가 못 걷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고침을 받죠.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나병 환자가 레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나병 환자 할 때 했죠. 누가복음. 이게 일종의 피부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 이 새살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새살이 보이면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새살이 완전히 덮여서 아예 그냥 환자가 피부병에 온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새살이 안 보이면 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나병 환자가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환자여야 돼요. 환자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환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게 고침을 받는 거죠. 근데 살이 안 보여야 된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온전하게 이렇게 덮임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가 환자라는 것이고 그게 정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정한 사람이라고. 그 고침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기머거리, 이 코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벙어리라고도 번역을 해요. 똑같이 써요. 기머거리, 벙어리.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이거 동시에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못 듣는 거나 말 못하는 거나 같다라는 거죠.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먹은 사람이 듣는다 이거죠. 고침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죽었다고 하는 단어가 네크로스예요. 네크로스. 내가 온전하게 죽었구나.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할 때 네크로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이게 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에 섬겼던 하나님을 이제 알고 보니 내가 잘못 섬겼었네.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 오해하고 있었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구나.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그게 살아나는 거죠.
죽었었다라고 하는 존재로 자기가 인식이 되어져야 그것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살아나서 보는 거예요. 살아나서.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잤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시점이 언제예요? 그렇지. 잠을 깨야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의미는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죽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4층이지만 여기까지 올라오셨냐고. 살아나셨으니까 올라오셨지. 살아나셨으니 감사하지요. 오늘 웬일로 오셨대? 너무 반가워요.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이미 전파가 된 거죠. 전파가 되어야 가난해질 수가 있으니까.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런 역사를 하셨다 이거죠. 실질적인 사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영적 의미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그 영적 의미를 요한에게 가르쳐 주라, 전해주라, 그런 의미였었단 말이죠. 자,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실족한다고 하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걸림돌, 덫, 함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표면에서 블랙보로 보지 못하면,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간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현상만 보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 현상만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것만 보잖아요. 몸뚱아리 살아나는 거? 그것은 걸림돌이다 이거지. 그렇게 보면 걸림돌이에요. 암 환자를 안수했더니 고침을 받았구나. 이렇게만 보면 그건 걸림돌이라고요. 그것만 보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영적 의미를 알아야 돼. 영적 의미로서 살아나야 되지. 영적 의미로서 내가 죽은 환자였고 고침을 받아야지. 그 측면으로 가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덫에 걸렸다. 함정에 빠졌다 이거죠. 함정에 빠진 분 많지요? 아니에요. 많아요. 그러니까 아나플레뽀, 위의 차원으로 볼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못 보면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땅의 일 차원으로만 보고 있는 것, 하늘의 차원으로 볼 줄 모르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걸려 넘어졌다 이거예요. 함정에 빠졌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 걸림에 넘어지지 않고 아나블레뽀, 그 우위의 차원으로 보게 되었다면 복이 있는 자다 이거예요. 복이 있는 자. 우리 모두 복 있는 자 맞지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자,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제 무리에게 말을 합니다. 무리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에게 말씀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잖아요. 이왕이면 요한이 보낸 제자가 있는 자리에서 더 자세하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지 왜 떠난 후에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치적으로 보면 요한의 제자가 있는 자리에서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그들이 가서 요한에게 잘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요한이 보낸 자를 떠난 후에 자세한 말씀을 한다 이거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23절까지 요한이 보낸 제자, 두 제자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보고 들었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미 열린 거예요. 그들은 알 거 다 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들어도 요한에게 가서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차 말씀을 그들이 떠난 후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무리에게 한다고요. 무리는 뭐냐면 아직 못 알아듣는 애들. 못 알아듣는 애들에게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데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그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역시 누구에 대한 것이다? 요한에 대한 것이다. 요한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주고 설명한 것이나 지금부터 다시 설명하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이미 답을 얻어서 요한에게 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무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클로스, 이게 이제 오합지졸 그런 뜻이에요. 잘 모르는 자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말문을 여시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연상하면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 이거죠. 거기서 무엇을 배우느냐 이겁니다. 우리도 광야 생활이 있잖아요. 광야 생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 그러면 광야에 너희들이 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 이거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다는 말이 될까요? 아닐까요? 네? 광야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광야에 나갔느냐 할 때 본다라는 단어 있죠. 요 단어는 조금 또 달라요. 에이돈, 블레프 이런 단어가 아니고 데아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아오마이. 데아오마이는 뭐냐면 가까이 가서 관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관찰하는 거 있죠. 깨닫기 위해서 그거 하러 너희들 광야로 가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찰하는 거예요. 그 하늘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관찰하는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광야 삶이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자,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광야에서 보는 것인데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광야에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자기는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점 쇠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은 율법인데 율법이 쇠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점점.
그 의미는 뭐냐면 율법이 세워진다는 건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그럼 죄를 깨닫게 하면 율법은 점점 세워져서 마침이 되는 거예요. 마침이. 그 대신 죄를 깨닫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복음으로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흥하게 되겠고 그랬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율법이 점점 새하여지는 것이라고요. 이게 뭐다? 광야의 삶이다. 교회가 광야예요. 예. 네네. 광야교회라고도 하죠. 예. 근데 우리 이 교회 요것만 국한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삶 전체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네네. 우리가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전부 다 광야. 네. 배우는 기간이죠. 율법은 점점 새하여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점점 왕성해지는 겁니다. 나는 죽고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 네? 같은 의미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갈 때는 뭐냐? 갈 때는 이 지팡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팡이는 뭐냐면 지팡이를 딱 잡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 왕. 지팡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게 갈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손에 갈대를 쥐어줬어요. 그리고 그 갈대를 또 빼서요.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예수님에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세상 왕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 놓고서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면은 율법에 의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갈대는 뭐예요? 율법인 거죠.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머리를 친 거죠. 죽인 것이죠. 세례요한은 뭐냐? 그 갈대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머리를 치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치는 자라니까. 쳐서 깨닫게 해주는 자. 그게 세례요한의 역할이다 이거죠. 근데 성령의 바람에 깨지는 율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니까. 광야에서는 그 갈대가 흔들린다. 흔들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깨진다는 소리예요. 돌판이 깨지듯이, 첫 번째 돌판이 깨지듯이 그 율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뭐냐면 바람은 항상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에 의해서 그 율법이 깨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율법이 깨지는 것은 뭐냐면 바람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잣대가 있는데 그 잣대는 항상 우리를 기준이잖아요. 법이지요. 법에 의해서 너는 죄인이잖아.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와서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딱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죄인 맞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맞네요?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지. 그럼 너 죽은 자가 돼야 되잖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뭐냐면 바람이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율법에 잣대가 없으면 성령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가 있어야 죄인을 만들 수가 있어 우리를.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두 증인이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잖아요. 다. 죽은 자로 사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게 사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성질을 이렇게 긁어요. 자기를 스스로. 마태복음 12장 20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상한 갈 때는 뭐냐면 그 율법이 쇠하여진 거죠.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갈 때는 상한 거예요, 이제. 그죠? 근데 꺾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고 그러죠. 그 끝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은 뭘까요? 온전한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때까지는 꺾지 않는다 이거죠. 끝까지. 그 다음에 심지를 끄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야 한다. 꺼져가는 심지는 뭐냐면 자기라고 하는 기름이 있어요. 땅에. 그 심지를 자기를 태워서 불을 밝히고 있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꺼져야 된다고요. 꺼져야 된다고요. 근데 심판을 받으면 이제 다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남겨놓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그 심지가 꺼져가는 겁니다. 꺼져가는 거예요. 율법과 함께 꺼져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심판을 받아서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왕이 될 때까지 남겨놓겠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바뀐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마침으로 완성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다 꺼지고 그 심지가 꺼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그 빛을 밝혀주신다 이거죠. 요한 3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 먹은 뭐냐면은 검다라는 거예요. 검다. 검다라는 건 뭐냐면 검은 계달과 같은 것과 똑같아요. 이 검은 활자를 말하고 있어요. 활자. 표면적 활자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붓은 뭐냐면 이 갈대예요. 갈대.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칼라모스. 갈대. 갈대를 붓으로도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냐 이게. 성경 말씀은 글로 썼잖아요. 붓으로 쓴 거잖아요. 검은 붓으로 썼죠. 먹과 붓으로 쓴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갈대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 말씀이 활자가 문자가 갈대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안 하고 대신 어떻게 한다?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랬잖아요. 이면적인 말로 너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쓰기는 다 쓴 거잖아. 쓰기를 다 썼는데 이걸 가지고 그 정말 그 이면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 먹과 붓으로 썼지 왜 그걸 쓰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율법이 쇠하고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으로 바뀌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항상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쇠하고 은혜와 진리가 흥하는 곳, 이게 광야,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할수록 자기의 사역은 이제 마침이 되는 거니까 쇠해지는 거죠. 당연하죠. 그 자기 소임을 다하고는 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자기 소임을 다 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 사역을 이제 이양을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로 세례를 주는 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할 때 이 본다라는 단어가 에이돈이에요. 표면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표면으로 광야로 보러 나갔다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으니 거기서는 그거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광야에는 왕궁이 아니니까 그런 자는 거기서 보려고 하지 마. 이런 뜻도 돼요. 광야에서 표면으로 보면 어떻게 보는 것과 같으냐면 왕궁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사는 자로 보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드러운 옷 입은 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헤롯 왕궁을 엄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헤롯 왕궁과 광야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헤롯 왕궁은 그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 예루살렘과 또 같은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 예루살렘 표면적인 그 사람이 지은 집, 그 표면에서 나와서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왕궁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 부드러운이라고 그랬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 부드럽다는 말이 말라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성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성형.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안드로포스인데 남자거든요. 쉽게 말해서 남자가 여성 옷을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왕궁에서 그렇게 입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자가 여장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요. 그게 좋은 의미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표면으로 보면 에이도로만 보면 이와 같은 거나 똑같은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랙보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호락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옷을 입었다라는 건 뭐냐면 남자가 여성화됐다라는 뜻과 같아요. 남자가 여성화됐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남자죠 우리가. 그렇게 남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 아직도 여장하고 있지 않느냐, 여자로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너도 하나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남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 이건 뭐냐면 사치하게 지낸다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술 취하고 흥청거리는 그런 뜻이에요. 사치한다는 뜻이. 술 먹고 흥청거린다. 그러니까 율법에 취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게 그 사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치하다는 것이 율법의 혼합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상태. 표면적으로 잘 꾸미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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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게 이제 왕궁에 있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 세상에 갇힌 자,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잘못 보면 그런 자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 자,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할 때 이 본다라는 단어가 에이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실질적으로 보려고 표면으로 보려고 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선지자 속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표면에서 진짜 의미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를 알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지자는 이제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프로페테스. 그리고 선지자보다 훌륭하다. 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페리소테로스라는 단어인데 뭐 더 탁월하다, 더 풍부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려우니까 이제 넘어가고 이것을 원어로 그냥 읽어보면 페리소테론 프로페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선지자 이상의 어떤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상의 어떤 자로 니네들이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누구를?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자냐면 선지자 이상의 어떤 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톤을 이어준 자죠. 다른 선지자들은 멀리 있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멀리 있는 그리스도를. 그런데 세례 요한만 가까이서 전한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탁월한 자,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될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이때가 뭐냐면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고 죄가 발각되었고 복음으로 내가 지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바로 바톤이 이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다 그 사역이 같이 일어났던 거죠. 자,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냈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 사자를 먼저 보내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그런 뜻이죠. 그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임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장악되어지는 날, 그분이 나를 장악하는 날, 그것이 크고 두려운 날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령 임하는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안 하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병행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가 죽었다가 환생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생설. 엉터리입니다. 부처가 예수를 환생했다는 등 그런 말은 듣지도 마세요. 이건 사역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적인 사역이 세례 요한에게 일어났다 이런 뜻이지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환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그 정도는 다 아실 것이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십니다. 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내예요. 기내. 예수님도 자기 모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그랬어요. 기내. 2번 그랬어요. 처음에 어디서 했어요? 그렇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현장에서. 또 한 번은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라고 안 하고 왜 여자라고 했을까요? 우리 저 기억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갈은 뭐예요?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라는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자 중에는 세례 요한이 뭐다는 거죠? 가장 큰 자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크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간 자는 누구예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예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어머니 아들. 여자의 아들로는 아무리 커도 천국에서 어머니 아들에 비해서는 작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나, 겉사람, 옛사람, 나의 생각 있죠. 요것은 못 들어간다 이거죠. 내 생각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 생각은 죽고 새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진리, 그리스도. 네, 그 복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구원 못 받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이미 다 구원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항상 율법 아래에서 낳은 자다.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난 자죠.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씨는 성령이에요. 그 아는 그리스도는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우리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그러면 겉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속사람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속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죽으니까 환경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요, 최상으로 인도하는 거 아세요? 최상으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최상입니다. 각자에게. 예,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그걸 최상으로 여기지 못하는 나가 문제죠. 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항상 최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항상 선이셔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큰 자들 있죠. 큰 자들. 여자의 난 자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시대에. 물론 내 안에서 나가 제일 큰 자지만 그거 말고 큰 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교회. 큰 목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에서는 아주 큰 사람,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천국에서는 작은 자죠. 그래서 보잘것없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찍기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다면 가장 큰 자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과 같이 저희들도 지금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보고 깨닫게 된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부인이 되어지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게 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한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